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이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수호성인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장소 등을 하느님 앞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믿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를 전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청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두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두는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매우 깊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위치한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침잠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하려던 그의 집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서원으로 들어갔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페르난두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더 먼 곳, 코임브라에 있는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라틴어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수도원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페르난두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함께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동료 수사 5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페르난두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수도원에서의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들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떠나 청빈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목표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모로코로 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폭풍 후에 휩쓸린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포를리 근처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뛰어난 지성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품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강론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미루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그때 수도원장은 조용히 지내던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지성과 깊은 신앙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수도원장은 그를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안토니오 신부. 지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의탁하고 단상에 오르시오. 마지못해 단상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말씀이 샘솟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그를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겨져 있던 보석 같았던 안토니오의 이름은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볼로냐 수도원의 수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가 분실물의 수호성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코임브라 시절부터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얻은 깨달음과 영적 통찰, 강론을 위한 주제들을 빽빽하게 손수 기록해둔 그의 신앙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학자에게 있어 평생의 연구 노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 같은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저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던 당신의 빛이 담긴 그 책이 없이는 제가 수련자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것을 되찾게 해주소서. 사실 그 책을 훔쳐간 것은 한 명의 수련자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신부의 위대한 지식을 탐내어 몰래 책을 가지고 수도원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책을 훔친 수련자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신부의 책상 위에 몰래 책을 돌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편책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갔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는 계속해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이단 사상이 팽배했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차라리 저 강가의 물고기들에게나 설교하시오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에 마음이 아팠던 안토니오는 정말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교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려는 듯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굳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살아있는 계약의 계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그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역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6월 13일, 그는 36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파도바 근처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선종했을 때 도시의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쳤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고 합니다. 그의 성덕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선종한 지 30여 년이 지나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이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길 잃은 영혼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설교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이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수호성인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장소 등을 하느님 앞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믿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를 전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청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두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두는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매우 깊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위치한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침잠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하려던 그의 집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서원으로 들어갔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페르난두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더 먼 곳, 코임브라에 있는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라틴어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수도원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페르난두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함께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동료 수사 5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페르난두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수도원에서의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들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떠나 청빈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목표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모로코로 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폭풍 후에 휩쓸린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포를리 근처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뛰어난 지성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품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강론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미루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그때 수도원장은 조용히 지내던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지성과 깊은 신앙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수도원장은 그를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안토니오 신부. 지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의탁하고 단상에 오르시오. 마지못해 단상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말씀이 샘솟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그를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겨져 있던 보석 같았던 안토니오의 이름은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볼로냐 수도원의 수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가 분실물의 수호성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코임브라 시절부터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얻은 깨달음과 영적 통찰, 강론을 위한 주해들을 빽빽하게 손수 기록해둔 그의 신앙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학자에게 있어 평생의 연구 노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 같은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용했던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저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던 당신의 빛이 담긴 그 책이 없이는 제가 수련자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것을 되찾게 해주소서. 사실 그 책을 훔쳐간 것은 한 명의 수련자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신부의 위대한 지식을 탐내어 몰래 책을 가지고 수도원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책을 훔친 수련자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신부의 책상 위에 몰래 책을 돌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편책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갔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는 계속해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이단 사상이 팽배했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차라리 저 강가의 물고기들에게나 설교하시오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에 마음이 아팠던 안토니오는 정말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교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려는 듯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굳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살아있는 계약의 계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그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역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6월 13일, 그는 36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파도바 근처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선종했을 때 도시의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쳤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고 합니다. 그의 성덕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선종한 지 30여 년이 지나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이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길 잃은 영혼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설교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이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수호성인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장소 등을 하느님 앞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믿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를 전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청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두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두는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매우 깊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위치한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침잠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하려던 그의 집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서원으로 들어갔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페르난두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더 먼 곳 코임브라에 있는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라틴어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수도원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페르난도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함께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동료 수사 5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페르난도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수도원에서의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들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떠나 청빈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목표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모로코로 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폭풍 후에 휩쓸린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포를리 근처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뛰어난 지성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품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강론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미루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그때 수도원장은 조용히 지내던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지성과 깊은 신앙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수도원장은 그를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안토니오 신부. 지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의탁하고 단상에 오르시오. 마지못해 단상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말씀이 샘솟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그를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겨져 있던 보석 같았던 안토니오의 이름은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볼로냐 수도원의 수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가 분실물의 수호성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코임브라 시절부터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얻은 깨달음과 영적 통찰, 강론을 위한 주해들을 빽빽하게 손수 기록해둔 그의 신앙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학자에게 있어 평생의 연구 노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 같은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저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던 당신의 빛이 담긴 그 책이 없이는 제가 수련자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것을 되찾게 해주소서. 사실 그 책을 훔쳐간 것은 한 명의 수련자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신부의 위대한 지식을 탐내어 몰래 책을 가지고 수도원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책을 훔친 수련자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신부의 책상 위에 몰래 책을 돌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편책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갔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는 계속해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이단 사상이 팽배했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차라리 저 강가의 물고기들에게나 설교하시오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에 마음이 아팠던 안토니오는 정말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교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려는 듯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굳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살아있는 계약의 계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그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역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6월 13일, 그는 36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파도바 근처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선종했을 때 도시의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쳤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고 합니다. 그의 성덕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선종한 지 30여 년이 지나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이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길 잃은 영혼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설교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이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수호성인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장소 등을 하느님 앞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믿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를 전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청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두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두는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매우 깊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위치한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침잠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하려던 그의 집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서원으로 들어갔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페르난두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더 먼 곳, 코임브라에 있는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라틴어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수도원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페르난두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함께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동료 수사 5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페르난두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수도원에서의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들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떠나 청빈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목표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모로코로 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폭풍 후에 휩쓸린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포를리 근처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뛰어난 지성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품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강론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에게 미루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그때 수도원장은 조용히 지내던 안토니오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지성과 깊은 신앙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수도원장은 그를 믿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안토니오 신부. 지혜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의탁하고 단상에 오르시오. 마지못해 단상에 오른 안토니오. 그가 입을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말씀이 샘솟듯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준비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그를 통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겨져 있던 보석 같았던 안토니오의 이름은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볼로냐 수도원의 수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가 분실물의 수호성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오에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편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코임브라 시절부터 수년간 연구하고 묵상하며 얻은 깨달음과 영적 통찰, 강론을 위한 주해들을 빽빽하게 손수 기록해둔 그의 신앙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것은 학자에게 있어 평생의 연구 노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 같은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수도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저의 책을 되찾게 해주소서. 저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시던 당신의 빛이 담긴 그 책이 없이는 제가 수련자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것을 되찾게 해주소서. 사실 그 책을 훔쳐간 것은 한 명의 수련자였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신부의 위대한 지식을 탐내어 몰래 책을 가지고 수도원을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책을 훔친 수련자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잘못을 꾸짖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신부의 책상 위에 몰래 책을 돌려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편책을 발견하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갔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기도하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는 계속해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이단 사상이 팽배했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차라리 저 강가의 물고기들에게나 설교하시오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에 마음이 아팠던 안토니오는 정말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교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려는 듯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굳었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교황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설교를 직접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살아있는 계약의 계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그의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사역과 고행으로 그의 건강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1231년 6월 13일, 그는 36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파도바 근처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선종했을 때 도시의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위대한 성인이 돌아가셨다 고 외쳤고 성당의 종들이 저절로 울렸다고 합니다. 그의 성덕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선종한 지 30여 년이 지나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혀만큼은 조금도 썩지 않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했던 모든 말씀이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을 넘어 길 잃은 영혼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교회학자이자 설교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나 지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의 아련한 추억이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수호성인이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
장소 등을 하느님 앞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믿는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는 기도를 전구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간청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 안토니오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본명은 페르난두 마르틴스였습니다. 그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부유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페르난두는 지역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열정은 매우 깊어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리스본에 위치한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침잠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하려던 그의 집중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 서원으로 들어갔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페르난두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더 먼 곳, 코임브라에 있는 산타크루즈 수도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년간 라틴어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는 수도원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돌보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그의 수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페르난두는 가난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함께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동료 수사 5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페르난두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수도원에서의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들처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포르투갈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을 떠나 청빈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토니오의 첫 번째 목표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땅, 모로코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모로코로 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건강을 위해 포르투갈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폭풍 후에 휩쓸린 배는 원래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기적적으로 닿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안토니오는 이탈리아 북부 포를리 근처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연구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깊은 학문적 지식과 뛰어난 지성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과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